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에든지 한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아침녘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옵시고 또 이 말씀이 자유로운 경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서 말씀이 역사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아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말론 알레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기생충과 같은 외부 침입자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세포의 일련의 방어작용인 면역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전염성 질환이나 또 암에 대한 이런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체계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알레르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면역체계는 꽃가루나 심지어는 계절마다 또 음식 또 애완동물 또 우리가 아는 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털이나 그들의 또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또 음식물 또 화학물질 여러 가지 각가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은 종말론 알레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마귀가 종말론에 대한 불신에 대한 백신을 우리에게 계속 먹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잘못되진 백신으로 인해서 자꾸 종말론에 대한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1992년에 먼저 큰 종말론 백신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전국이 들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특히 다미 선교회라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들끓기 시작했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지어는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재산도 팔고 자신이 삶까지도 다 정리해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날을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기다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종말론자들의 수가 당시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날이 휴거일이라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그 휴거일을 믿으면서 모였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심지어는 보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종말론주의자들을,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찾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다음의 선교회가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 그 재림날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인 29일에도 여전히 그냥 해는 그대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92년에 일어났던 시한부 종말론을 목격한 한 불신자의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여기서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또 다른 또 종말론에 관련 백신을 또한 마귀가 맞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또한 12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Y2K라고 해서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컴퓨터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운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Y2K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날짜를 헤아리면서 또 1992년 또 2000년도뿐 아니라 이제는 또 2008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2015년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었으며, 또 2016년에 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17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 마귀가 주는 종말론에 대한 불신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론 이야기만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받아들이거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 성경적으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만 들려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 일들로 인해서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믿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자체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지금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 하던 죄 가운데서 옛날에 하던 섭성대로 옛날에 자신들이 즐기던 이런 세상 속에 푹 취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만 있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오심은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끝맺게 됩니다. 마지막도 종말에 관련된 약속과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심지어는 또한 사도 요한이 있던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지만 그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시대에서도 로마 시대에서도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네로 시대에. 그렇죠? 바로 네로 시대에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기를 지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또한 암흑기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전체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 핍박이 워낙 심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 보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92년도, 2000년도, 또
현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한 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론에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너무 마귀가 주는 불신의 백신을 너무 맞다 보니까 이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주님이 오는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Day and hour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과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표적은 분별할 줄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들을 그렇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에 살던 세대와는 너무 다를 만큼 많은 표적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도 마치 주님 오실 것처럼 살면서 그 표적들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표적들은 그때의 표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24시로 이야기한다면 23시 50분에서 55분에 이르렀다. 어떤 분은 59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시간의 문제였고 하루 시간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지금은 분초를 다툴 만큼의 급박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대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표적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또 다른 나무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나무들이 21장에 나옵니다. 나무들이 또 그 가지에 싹을 내면이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들은 뭐예요?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많은 나라들이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게 될 것인데 특히 이때가 뭐냐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것인데 이제 1917년에 이제 영국의 발포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전에 있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가게 됐어요. 1967년에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지를 회복했고 1948년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성전 탈환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 탈환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탈환할 뿐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지금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라도 정말 주님이 가까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암송아지 제도 다 준비됐죠?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을 각 자신들에 따라서 제사장 나팔과 함께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다 발견되었어요. 언약궤가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발견되었습니다. 암송아지 제도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준비가 됐다는 뭘 말합니까?
이제 지금은 일촉즉발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바로 뭔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진 찍을 때나 뭐 할 때면 우리는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는 제가 요, 시, 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카운팅만 바로 하면 바로 뭔가 시작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사탄이 주는 이런 불신의 종말에 대한 불신의 백신을 너무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이든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표적들, 성경의 대언들, 시대의 표적들이 성취되고 성경의 대언들이 이렇게 많이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말했죠.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주도록 그렇죠?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몇 번이나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깨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3절에 깨어, 또 34절에 깨어, 또 35절에 깨어, 37절에 깨어. 주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느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잘 하셨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be sober라고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라. 다른 데서는 몇 군데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래 잠에 취해가지고 허리멍텅한 세상에서 마치 찬물을 팍 끼얹어서 정신 바짝 들어서 정신이 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팍 들어서 머리에 뭐든지 쏙쏙쏙쏙 들어올 만큼 이제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리멍텅하고 어떤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또한 이런 불신의 백신에 의해서 여러분 상태가 허리멍텅하면 안 돼요. 마치 지금의 대통령의 여러 최순실이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지금 중독이 됐다고까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허리멍텅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언어도 언어라고 말하는 것도 언어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니까 약효 때문에 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백신에 의해서 잘못 중독이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허리멍텅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더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서 노아 시대도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이니. 자, 베드로가 일깨우고자 원했어요. 뭐냐면 2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 왜 이 말씀을 깨우치려 합니까? 왜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깨우치려 하는 겁니까? 3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주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세상도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사람들이 그때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비가 언제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119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왔어.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래? 언제 물로 홍수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 지금 119년이 지나고 119년 지금 360일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120년이 되는 때에 바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비가 40일 동안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서 전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 노아를 보면 성경에서는 노아는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살아갔었고 그들과 분리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어요.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말입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120년 동안. 우리는 몇 년 동안 복음을 외쳐왔습니까?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어요? 고작 몇 년 안 될 겁니다. 며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간에 정말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처럼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를 40일 동안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7일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기 7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방주로 이제 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이 백신을 맞아서 이 백신에 의해서 이제는 불신의 백신에 의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종말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면 이제는 믿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마음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백신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불신을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 오신다, 오신다 해놓고 또 안 오시고, 오신다 해놓고 또 안 오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통을 겪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산통. 마치 아이가 나올 것처럼 하는데 또 안 나오고, 나올 것처럼 하는데 안 나오고, 나올 것처럼 하는데 안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출산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오사무도 그걸 겪을 거예요. 하목사님이 아마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올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같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비웃는 자들처럼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지고 이 세상에 취해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불신의 백신에 의해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신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 백신이 오히려 나쁜 백신인데, 좋은 백신이 아니라 나쁜 백신인데 그 백신의 그 영향력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제가 39절, 거의 39절, 27절 정도에마다, 평균 27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언급해 놨다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주님의 초림에 대한 대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얼마 일부분에 불과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5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열처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있게 될 환란 시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바로 여기 보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열 처녀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지 잘 보십시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원래 오기로 드디어 온다는 말은요, 오기로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기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신랑이 드디어므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온다는 거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 보세요.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지금 눈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6절에 보십시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시니 아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느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오든 안 하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기름이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이 준비 안 돼서 보니까 올 때 되니까 기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다시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신랑이 와버리고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잔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낭패를 당할 사람,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인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예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진리가 아니지만 종말 자체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아까 베드로후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또 세상이 어떻게 말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가서 봅시다. 자,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우리가 그 시기에 대해서, 그때, 그 시기, 그 날과 시각이 아닙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도둑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도둑이 온다면 올 것을 안다면 준비되어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느니라. 3절 어떤 때 오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원래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 peace and safety 되어 있어요. 사실 명사예요. 평화와 안전. 이 유엔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면서 이걸 표방하면서 나타납니다. 평화와 안전. 이걸 내세우고 나타난다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여러분 화살을 가지지 않은 활만 가지고 있는 활관을 가지고 있는 흰말을 탄 자를 보게 될 것인데 그 흰말 탄 자가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가 마치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모양새를 가지고 평화를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가 활이 없다는 것은 화살이 없다는 것은요 평화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갖고 온 것은 평화와 안전을 모토로 해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마치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날에는 언제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나 뭐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까 같이 비소브 정신을 차리자. 이 비소브예요. 정신을 차리자. 이게 뭐냐?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좀 제발 허리멍텅하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뭐 급한 사람들은 정신이 막 넘어가잖아요. 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확실하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느니라.
이 밤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때가 어둠이고 어둠 속이고 그 다음에 밤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밤이나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이제 성경 번역 모임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참 기가 막혔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이제 번역 모임 하기 직전에 이제 같이 말씀 보고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게 유명한 요즘 콩심이라는 이 체인점이 생겼더라고요. 강남에도 없고 이제 생긴데 송파구는 아직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송파구는 없더라고요. 콩심이라고 해서 콩나물 국밥을 전문으로 한 집이에요. 김치 콩나물, 만두 콩나물, 뭐 여러 콩나물 먹는 거 위해 죄송합니다. 콩나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시원하고 계란까지 주는데 3,800원이에요. 거기 딱 나와요. 3,800원 나왔어요. 이제 조금 더 하면 4,500원, 뭐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3,800원 그저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싸요? 계란까지 주고, 그죠? 콩나물도 이렇게 많이 줘요. 직접 담아서 한대요. 그래서 맛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산이 뒤에 있는데 바로 그 가까이 호텔 바로 앞에 산이 있고 그 앞에 콩심이라는 콩나물 국밥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콩나물 국밥 아침마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3일 동안 숙박 이제 같이 합숙하면서 먹었는데 세상에 그 아침에 여자 두 분하고 남자가 앉아서 술을 먹고 이 전체를 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고성방가로 이야기하고 히끅거리고 웃고 별 이야기 아는 것 가지고 웃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진짜 화가 뭐 진짜 치밀어요. 이런 백주 대낮에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데 소주를 갖다 놓고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맥주까지 갖다 놓고 먹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아침부터 술을 저렇게 퍼마시냐는 거죠. 그것도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 요즘 보면 백주 대낮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 미쳤다 그러죠. 일할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일할 시간에 왜 술을 먹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밖에서. 집에서 직장을 안 가서 약주하는 건 좋은데 왜 밖에 나가서 가지? 아침에 다 깨어서 일해야 될 시간에 기분이 팍 잡혔어요. 경상도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일들은 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저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술 취하고 어둠의 일들은 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런 밤에 일어날 어둠 속에서 일어날 일들에 취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근신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무서운 진노를 담은 대홍수로 지구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들과 산과 바다가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과 함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명백히 있게 될 미래의 사실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 특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깨어있어야 되고 이 10처녀 중에 5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과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한 재림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거듭남을 재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거듭남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못되어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문자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가시적입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보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심지어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맨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어떤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아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나안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표적들을 이제 읽으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뉴질랜드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7.5 지진이. 그렇죠? 거기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인가 그래요. 그렇죠? 이상하게 거기에 지진이 전에도 한번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만 있습니까? 중국과 전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혼비백산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전에보다도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강도가 점점 더 세워지고 있어요. 전례 없었던 일들이에요. 역병이 점점 더 강한 역병들이 휩쓸고 있고, 그렇죠? 아볼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는 더 알지 못하는 조류독감부터 아볼라, 그 다음에 에볼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많은 역병들이 지금 창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앙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도 기후 대이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후 대책을 한다고 이 기후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성경 대언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바로 점점 더 그와 같은 재앙들을 더 많이 당할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체가 흔들리고 하늘에서 유성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유성들로 해서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그다음 불바다가 되고 3분의 2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여러분이 깨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아까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그랬어요. 정욕에 취해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날에 사람들이 정욕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욕을 따라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욕적인 세상을, 정욕을 일으키는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종말은 언제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 밤이든지 내일든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심판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노아가 말했던 게 어쨌든 게 뭡니까?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외쳐야 됩니다. 아멘. 종말이 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맞을 준비할 순결한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난 망한다. 주님 잠깐만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하는 상태입니까? 아가스에 보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잠자리에 들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문 열어다오 하는데 들어 누웠으니 나 못한다 하고 게을러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뒤늦게 가니 같아요.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게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아까 이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15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적인 혼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경제적인 것은 발발되지 않았어요. 2008년보다 더 엄청난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공황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공황이에요, 이거. 엄청 심각한. 미국도 지금 여러분이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주의자가 지금 대물을 하고 지금 엄청난 혼란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엘리트 집단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힐러리를 포함한 이 엘리트 집단들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뉴스 기사까지 나왔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명한 정치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가 암살당할지도 모른다까지 했어요. 이제 이런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유럽도 지금 도이치뱅크가 무너졌어요.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들인데 이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더 물론 경제적인 문제죠. 물론 먼저는. 그러나 정치적인 것들이 뒤에 다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상태, 공백 상태와 혼란 상태가 이제 가중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합쳐지게 되고 종교적인 위기까지 합쳐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대통령의 문제는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박태선이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탄이 역사하고 샤머니즘이 존재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게 박태선이에요. 저 박태선 밑에 전부 다 여러분이 구원파 유병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최태민 이야기와 심지어는 지금 일어나는 통일교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이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에 누구를 신뢰하지만 저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야당 여당 편도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봅시다.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다 퍼졌습니다. 거기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며 이제 더 나갔어요. 거기서뿐 아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것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기다렸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바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아까 베드로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4절. 불로 망할 것을 10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자, 그러면서 13절. 자, 시작. 그러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